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입추가 지났습니다. 네, 가을이 오고 있죠. 네, 가을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을에도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잘못을 행했고 어떻게 회복되었고 이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더 부정적이 되어서 점점점 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실 때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출근을 하시고 도착 시간에 맞춰가지고 직장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밀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 30분쯤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가 아무리 밀려도 벌써 도착할 시간인데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혹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얼마나 다쳤을까? 작은 사고였다면 전화가 왔을 텐데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크게 사고가 났구나. 얼마나 다쳤을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죽었다면 묘지는 어디에 정해야 될까? 장례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 내가 아직 젊은데 혼자 살기는 아직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죽고 난 얼마 후에 재혼하면 험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출근 시간이 좀 늦었다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혼자서 장례식 치르고 재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을 해보지요. 정치적인 망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블레셋에 망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국은 잡혀서 죽을 거야. 결국은 내가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그 많은 위기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사울에게 붙들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 길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도시마다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전쟁과 종교적인 제의를 할 때는 이 5도시 국가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5개의 도시 국가 중에 가드라는 도시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여러분 넘어갔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망명 생활을 할 때 그 아기스 왕이 내어주었던 땅이 시글랏이라는 땅에서 이들이 거주지를 삼고 거기서 터전을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아기스 왕을 의지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블레셋에 잠시 의지했다가, 블레셋에 잠시 피했다가 벗어나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니 블레셋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나라에 망명을 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편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아기스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게 되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전면전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블레셋 온 군대가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블레셋 다스도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기스 왕도 출정을 하였고 아기스 왕이 출정을 하면서 다윗을 보고 너도 같이 참여하라 그런 거예요. 너도 너의 군대를 데리고 이 출정식에 참전해라. 동원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대대적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의 전쟁이 펼쳐지고 다윗이 그 자리에 서서 블레셋 편에 서 있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제는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대적자요, 반역자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이 있지요. 광복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그 치욕적인 순간을 떠올리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니까 바로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가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블레셋 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잠시 피난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넘어갔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매국노가 되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철저히 지금 올가미를 설치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글랏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과 부녀들과 자녀들과 그 군대의 가족들이 거기에 시글락 땅에 다 모여 살고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들이 볼몬데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출정식 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항상 잡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라도 역사합니다. 곳곳에 여러분 덫을, 올가미를 설치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늪인지 평지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빠져들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곳에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몰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영락없이 지금 걸려든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도 급하실 것 같아요.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열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아기스 왕 외에 다른 도시의 왕들도 같이 참여하고 수령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했는데 이 자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 이 자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우연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구나.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서신서에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시험당할 점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다른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을 위험하게 여김으로 이 올무에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하는 수 없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되레 아기스 왕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망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은 빠져나왔지만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에서 누가 죽게 됩니까?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비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비난을 다윗에게 돌릴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극구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면 다윗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블레셋의 다른 왕들은 수령들은 다 다윗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이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이렇게 믿고 신임을 하고 자신의 가까이 두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뻔히 보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다른 왕들은 다 아는데 이 아기스만이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기스 왕의 눈을 어둡게 하셨으면 이 아기스가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죠.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위였지만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3,000명 군대를 동원했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 3,000명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게 하시고 다윗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출정식에 참여하고 자리를 비운 채 3일 만에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시글랏에 돌아와 보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랏을 침공하여 들어와서
집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여러분 납치하여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랏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랏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허를 찔린 것입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적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침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약한 쪽을 공격합니다. 약한 쪽을 노립니다. 우리의 가장 허술한 쪽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곳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건드리면 우리가 팍 쓰러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다 출정식에 나가면 안 돼요. 반은 남겨두고 반만 갔어야 했습니다. 왜? 시글랏을 지켜야 되니까. 부녀와 자녀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 군대가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총출동령을 내렸기 때문에, 동원을 내렸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계속 우는 거예요. 그 군대가 돌아보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자녀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집은 불타고 모든 것은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울고 이제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인생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가족과 재산과 삶의 터전이 다 여러분 잿더미로 바뀌고 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심지어는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군대에 참정하고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슬퍼서 여러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모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이들은 빚진 자요, 원통한 자요, 환난당한 자요, 여러분 불량자들입니다. 제일 그 이스라엘 땅의 밑바닥에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요, 환난당한 자요, 그 사울왕 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들고 자발적으로 이들이 모였던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이 소망이 없던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갔고 다윗의 사람이 되었고 다윗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을 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로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모든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얘기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럴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다윗을 더 의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더 의지했는데, 다윗을 따라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대하고 신뢰가 크면 클수록 더 실망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실망의 정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광야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다윗에게 실망하니까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 다급한 상황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결과는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꾀로 블레셋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환경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도망쳤던 도피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거짓된 번영에 속은 결과였습니다. 아기새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솔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 더 번영하지 않을까? 더 잘 되면 그 번영이 자신을 유익하게 할 줄 생각했던 거예요. 거짓된 번영에 속은 결과예요. 여러분, 거짓된 번영에 속지 마세요.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여러분 결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고 어떻게 행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오고 인생의 힘든 여정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27장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 흔적이 없어요. 비로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순간에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에 여러분 앞장섰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지 않으신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우리가 인생의 깊은 늪에 빠져도 사단의 이중 삼중 올무에 빠져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다윗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성령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안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 안전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시간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거든요. 최악의 성도의 실수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성도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침묵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이름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붙들 이름도 없고 부를 이름도 없으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고 붙잡을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상태를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현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짓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웠어요. 왕이었지만 연약한 사람인지라 수많은 적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그런 자가 어떻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는데 이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요. 무당에게 찾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뭐 용하다 어쩌다 뭐 하면서 한번 가보자.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귀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고 가축들을 여러분 데리고 갔는데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없어졌지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데리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말렉 족속은요 잔인하고 야비한 약탈 민족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민족을 여러분 쳐서 약탈하면서 먹고 사는 민족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당연히 여자나 아이들을 죽이고 가축을 약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모두 잡아가기만 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돌아왔어요.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놓아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참전하였다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붙들고 시간을 지체했다면 다윗은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빨리 포기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3일 만에 돌아와서 아말렉을 뒤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탈한 아말렉을 놓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약탈을 하고 돌아가면서 아말렉의 종이 되는 한 사람이 심하게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데리고 가봤자 소용이 없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 병든 심하게 중병이 걸린 사람을 버리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사흘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다윗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 편에 서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나아갔는지, 이들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안내자가 되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공동체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 때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곳곳에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사단이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을 만나기도 하고 아말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넘어지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말렉의 약탈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록 그가 잘못하고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위급한 상황이,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파둔 깊은 웅덩이와 올가미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어려움과 이 절망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 복된 길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거예요.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더 강해지고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질들을 갖추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실수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